지극히 존귀하나 멸시받은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장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을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에서 네 번째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는 순환과 굴력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여호와의 종을 그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백성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통을 통해 성공하는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종은 형통하는 즉 성공하는 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높이 들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많이 상한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 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는 이방 나라들과 그 왕들에게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백성이 고통을 당해서 왕을 구원하지 왕이 고통을 당함으로써 백성을 구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그 모습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팔, 즉 하나님의 권능은 여호와의 종에 의해서 발휘됩니다. 보통 이방 나라에서는 외모가 탁월하고 풍채가 좋은 자가 왕으로 인정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종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아름다울 것이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멸시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강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리 대단하지 못한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통을 통해 치료하는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종은 고통당하는 사명을 짊어진 사람입니다. 질고, 슬픔, 징벌, 믿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등 고통이 떠오르는 단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다른 이들의 이해나 연민을 얻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종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계속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고통은 모두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의 잘못 때문이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해 받는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참된 지도자를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한 사람의 중보자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시는 모습으로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셨습니다. 이 예언은 참된 백성의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가르침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고통을 다강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상하고 고통받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